오늘 말씀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리즈로 지금 듣고 있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눕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카톡창에 이미 이 지도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 그 목장별로 또 나눠드렸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 화면을 보시면 또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들으세요. 이게 이제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의 지도 그리고 경로를 설명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이 있고 녹색이 있는데 녹색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녹색이.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이니까 녹색부터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빨간색은 지금 보지 마세요. 자, 녹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안디옥이라고 해서 맨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에 안디옥이라고 있죠. 여기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본거지고요. 우리가 오늘 나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다른 안디옥이에요. 이 지도에서 어디 있죠? 저기 위쪽에, 맨 위쪽에 그 안디옥이라고 있죠. 여기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지금 현재로 따지면 어디냐 그러면 이 지역 전체가 대부분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이고요. 오른쪽에 그 아까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 그 밑으로는 지금 현재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이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에 쭉 맨 왼쪽 끝에 가시면 뭐 컴퓨터 이렇게 재생 누르는 버튼 하나가 있고 멈춤 누르는 버튼 있고 거기 보면 이제 뭐 섬 하나가 삐쭉 튀어나와 있죠. 거기가 그리스 지역이고 그 버튼 옆에가 이제 아테네가 있어요. 유럽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 길목에 있는 이 중동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터키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구브로 섬이라고 있죠.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처음에는 안디옥 바로 밑에 실루기아로 갔는데 이거는 배 타러 간 거예요. 항구가 있기 때문에 배 타러 갔고 거기에서 구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했죠. 그 구브로 섬이 이제 그 밑에 저기 보시는 저 섬 전체를 말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가 이제 키프로스라고 해요. 키프로스. 우리 남자분들은 축구 좋아하면은 아실 거예요. 키프로스의 이 축구팀이 또 생각보다 잘해요. 그래서 잘 아실 겁니다. 이 키프로스가 현재 인구가 한 12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원 정도 되더라고요. 딱 120만 명이니까. 키프로스, 즉 이 섬이 그 시대에는 구브로 섬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구브로 섬은 또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 구브로 섬에서 두 군데를 들리죠. 여기 표를 보시면 여기 실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람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보라는 지역을 거쳐서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구브로 섬을 다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또 육지로 저기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면 도착하는 지역이 바로 버가라는 지역이고요. 이 버가에서 더 올라간 곳이 안디옥, 즉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렇게 경로가 정해졌고 오늘 나눌 지역이 바로 이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여기서 딱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 가야 될 것이 구브로 섬에서 버가로 갔는데 꽤 먼 지역을 어렵게 이동했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죠. 이 버가로 도착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배를 탔고 그리고 이 버가는 이 해안 지역을 도착해서도 꽤 많이 걸어야만 되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의 특징상 이 바울도 또 동행했던 바나바와 요한도
생각보다는 생소하고 지역에 적응하기가 참 힘든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을 이렇게 가시는 분들, 또 우리나라의 저 오지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이 환경 자체가 적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환경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버가에서 어떤 특징이 딱 도드라지게 오늘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두 가지 주목해야 될 특징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동역했던 사람 중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러니까 제가 마가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마가로 이제 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이 마가가 버가 지역에서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 버려요. 왜 그랬을까?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죠. 두 번째는 이 버가에 도착했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서둘러서 그 위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이 버가에서 왜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유명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요한에 대해서, 이 마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마가는 부모님이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장면이 그 마가의 어머니가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거기서 여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이 다락방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성도가 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죠. 이게 주일날 설교에도 이 부분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 다락방 이야기가. 그 다락방의 주인이 이 마가의 어머니 소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마가가 이제 신앙을 가졌는데 이제 어렸어요. 그냥 어린 20대 초반의 청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앙을 막 가지고 있는 청년. 그러니까 부자로 살면서 생각보다 고생은 안 한, 그러나 이제 막 신앙을 가져서 열정은 있어가지고 그 선교 여행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런 청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직은 성숙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자기의 사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사촌인 바나바가 추천을 해서 전도 여행에 같이 갈래? 그러니까 그 처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지역이었던 이 구브로 섬, 지금의 키프로스 섬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촌이었던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고, 또 뭐 기후나 환경적으로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큰 능력을 행해서 또 많은 기적을 봤기 때문에 재미도 있었죠. 그런데 이 버가에 딱 도착하자마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버가 지역은 아주 험난한 지역이었어요. 첫 번째로 이 버가는 그 저지대이면서도 해안 평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가 어땠느냐? 아주 습해요. 아주 습해. 그리고 당시에는 차가 있거나 에어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길을 오랫동안 배를 타고 도착해서 또 열심히 걸어서 이 지역에 도착했는데, 이 습함과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이 모든 환경들이 자기랑은 안 맞는 그 생소한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여러분들 아까 지도에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는데 그 위쪽이 바로 그 유명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요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가가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병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몸이 아팠다. 심하게 바울이 여기에서 몸살이를 합니다. 아파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게 환경적으로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어떤 학자들은 이 환경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다른 요인도 하나를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요. 그 요인이 뭐냐면, 이 마가는 어리면서도 또 부자 출신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 지역을
갈 일이 없었던 친구예요. 복음은 들었지만 믿었지만 이방인 지역에 직접 가서 이방인들이 은혜 받는 장면은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도 그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오랜 기간 가지고 살았던 청년이거든요. 용기를 내서 갔긴 갔는데 이 버가 지역부터가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 버가부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바보섬에도 이방인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죠? 많이 살고 있었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도 마가가 이 고정관념이 박혀 있던 사람이고 신앙이 성숙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는 장면을 보면서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요.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마가가 힘들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몸이 아프고 한 사람이라도 동역자가 필요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마가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한 가지 이유가 더 나와요. 이렇게 버가 지역에서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급히 옮기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잖아요. 이 지역은 또 반대로 아주 고지대 해발 1,000m나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급히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 고도가 높은 험난한 지역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자기 옆에는 바울이 아파가지고 지금 몸져 누워있단 말이에요. 환자까지 데리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 거야. 젊은 이 청년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된다 이거죠. 여러 가지로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서 이 마가가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 이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던 거죠. 물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던 것도 그가 기도하고 결정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국 마가는 떠납니다. 이 떠난 일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1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 때문에 싸우죠. 바나바는 그때 마가가 비록 도망을 갔지만 이번 2차 전도 여행 때는 끼워주자. 같이 가고 싶어 한다. 잘못했다고 하지 않냐. 근데 바울은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안 끼워주겠다고 서로가 의견을 마찰을 일으키다가 크게 싸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기까지 할 정도로 크게 싸웁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 이후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멋진 동력을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그림이 그려져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 마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마가복음을 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라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가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이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 이제 두 번째인가요? 단기 선교를 어디로 갔냐면 중국 내몽골 지역으로 갔는데 담임 목사님도 가시고 뭐 사모님도 가시고 그런 지역에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가는 입장이었는데 기대를 했죠. 보통 목사님이 가시면 좀 편하거든요. 좀 잠자리도 좀 좋은 데서 자고 저는 그럴 줄 알고 편한 마음으로 갔는데요. 제가 간 그 선교 여행 중에 제일 고생했던 지역이에요. 정말 그렇게 멀어도 멀 수가 없고 기차를 타고 제가 3층 기차 있거든요. 3층 침대로 돼 있는 기차가 있거든요. 그걸 타고 하루를 꼬박 가는데요. 그 러시아 국경까지 갔다가 내렸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이요. 흙바닥도 별로 없어. 다 돌이야. 거기에 돌로 만든 집들이 있고 얼마나 시골인지 화장실은 뭐 이 칸막이는 기대도 안 해. 그냥 뭐 나무 몇 개 꽂아놓고 거기에서 그냥 볼일 봐야 되고 잠자리는 물론이고 뭐 하여튼 너무 고생을 했어요. 오고 싶더라고요. 복음이고 뭐고 나는 오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기차를 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마가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를 했어요. 근데 꼭 우리 단기 선교는 언제 가죠? 한여름에 가잖아요. 그죠? 계절이 바뀐 지역에 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 중국의 내몽골 지역 갔을 때는 그 땡볕에 에어컨이 있어요. 뭐 선풍기가 있어요. 그 시골에 와 잠을 자는데 도저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사실 생각은 좀 듭니다. 저도.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처음 전도 여행부터 진퇴양난인 거잖아요. 바보섬에서는 멋지게 승리하고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할 때까지 좋았는데 진퇴양난의 상황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상한 점은 이런 상황인데도 성경은 이 바울의 진퇴양난의 고난을 자세하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쭉쭉 어찌어찌 해가지고 버가에 있었는데 빨리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더라 이렇게 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입장이 좀 너무 냉정한 거예요. 마치 이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으면 고생한 가운데서도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왔던 것을 좀 칭찬도 하고 떠났던 마가를 좀 이렇게 저러면 안 된다 하면서 말이지 좀 비판도 좀 하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주 냉정하게 그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 스스로도 정작 자기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 스스로도. 하나님도 바울도 이 상황에 아무도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바울의 입장을 보세요. 이 버가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바보섬에서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픈 자들이 나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픈데 자기는 자기가 기도했는데 안 나았겠죠. 이게 이제 그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거나 또 목회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큰 딜레마예요. 내가 다른 사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아픈 거 낫게도 하시고 그럴 때가 많은데 내가 아플 때는 감기도 안 나. 두통도 안 나.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만하지 말라고.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만약에 내 아픈 걸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그 가시가 있음을 어떤 불치의 병이 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 했잖아요. 지금 이 버가에서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바울은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고 이미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자기는 기도하면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자기는 어때요? 아프고 태장을 맞고 두드려 맞고 돌에 맞고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면 돌도 좀 피해가고 태장도 좀 부러지고 그러면서 고난을 안 당하면 좋을 텐데 정작 자기는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당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바울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바울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하지 바울처럼 절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보세요. 목회자한테 기도 받고 싶지 목회자가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이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이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바울도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았냐? 복음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이 바울은요,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렇게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인데 자기는 정작 저 감옥에 들어가고 뭐 하는 거냐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스스로를 구원해보라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하냐고 그렇게 비난을 들은 것처럼 바울도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죠. 비록 자기가 고난을 받고 비판을 듣고 있지만 이름으로써 오히려 복음은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복음이 이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본인이 더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옆에 동지들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마가처럼 도망도 가고 얼마나 서운한 입장이었을까요? 저는 마가를 용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이 그만큼 복음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서운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하고 싸우기까지 하면서도 서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면서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렇게 은혜만 바라보고 복음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사람, 그 사람을 결코 가만두지 않아요. 결코 가만두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딱지놀이를 이제 했죠. 지금은 안 하죠. 이제 접어가지고 하는 딱지놀이. 그런데 이제 어떤 우리 동네에 문화가 있었냐면 한 사람이 나중에는 딱지를 다 따요. 다 따면 이만큼 막 큰 비닐자루에 마대자루 같은 데 딱지를 넣고 다니거든요. 그럼 이제 다 땄어. 어느 정도 다 따면 어떤 문화가 있냐? 운동장에 가져가가지고 그거를 다 뿌려서 나눠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강구야라고 합니다. 이걸 왜 그런 용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뜻도 모르고 우리는 썼어. 그냥 강구야 그러면서 이 마대자루에 있던 이 딱지를 다 뿌리면 애들이 와고 막 좋다고 쪼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 있죠. 내가 강구야를 했어야 하는 이 기쁨, 그리고 내 밑에 와가지고 그걸 쪼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느끼는 우월감, 만족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강구야를 몇 번 했다. 이게 타이틀인 거지 이제.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딱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다 따가지고 나는 강구야를 하겠다는 거야. 신기하고 나도 그 강구야에 동참하고 싶은 거야. 그 영광스러운 일에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 같은 기분인 거지.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영광의 자리를 내어줬어요. 이걸 들고 가야 되는데 같이 좀 들고 갈래? 오케이, 내가 들고 갈게. 기쁜 마음으로 같이 그걸 들고 자 옆에 있는 운동장으로 가서 애들이 막 이제 강구야 한다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딱 내려놓더니 갑자기 손으로 막 이렇게 딱지를 빼더니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야, 이만큼 너 가져. 왜 나한테 줘? 했더니 너한테 먼저 줘야지. 여기까지 같이 들고 왔는데 너한테 먼저 주는 거야. 너무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복음은요, 이 은혜는요, 그 은혜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자의 걸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부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죠? 그 집안을 위하여 평안을 빌라. 근데 그 평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너에게 이 평안이 갈 것이다. 까지 말을 할 정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항상 먼저 생각하시거든요. 이 바울이 자기를 던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걸어갈 때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바울을 챙기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게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바울과 이 바나바와 어떻게 쓰셨죠? 결국에는 바울도 또 이 도망을 갔던 마가조차도 결국에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바울과 마가에게 성경을 그들을 통해서 쓰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을 하신 것이죠.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자마자 이제 바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회당으로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어떤 설교를 했느냐? 출애굽 시대부터 이제 또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멋진 언변이 나오고 비유가 나오고 심지어는 내가 여기까지 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느냐? 마가는 도망갔지만 나는 여기까지 왔다. 이러면서 마가도 좀 비난하고 바보 서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마술사가 내가 기도하니까 꼬꾸라지고 눈이 안 보이고 거기 총독이 믿게 되었다. 이런 것 좀 얘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일절 그런 거 없고 출애굽 시대부터 얘기합니다. 쭉쭉 얘기합니다. 그 긴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쭉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셨다. 근데 진노하셨다. 근데 용서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셨다. 그리고 보내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맺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저 거짓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마라.
저들이 아무리 이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외치더라도 구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선포되는 것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 이 복음을 붙드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의 주권, 복음의 주권은 그 제사장들, 그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주권을 그런데 훔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조롱하면서도 내가 주인인 양 노릇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들도 다 알고 계신다. 이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설교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복음이 쭉쭉 뻗어나가요. 오늘 본문의 49절에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복음이 쭉쭉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핍박도 있었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었냐? 50절, 5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부자들이 꼭 이 정치적인 연결고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싫어하는 기득권자들이 그 돈 있는 귀부인들을 자기 사람들을 이용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복음을 모르는 자는 괜찮아요, 차라리. 그런데 복음을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있거든요. 성경은 냉정해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계속 복음을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복음을 핍박하는 자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게 하세요. 생각보다 성경은 냉정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돌아가는 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냐면 상황을 가리지 않도록 주셨습니다. 우리는 상황의 영향을 받죠. 근데 은혜는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상황을 탓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은혜는 그 상황에 매이지 않거든요. 할렐루야죠. 어디까지나 내가 은혜를 더 구하면 되는 거고 더 간절해지면 되는 거고 사모해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어디냐에 따라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 집안이 믿는 집안인가? 내 배우자가 믿는 사람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복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크기를 보지 말고 은혜의 크기를 보십시오. 이 바울과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은 때로는 헤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싸우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 세 사람 모두가 결국에는 복음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다시 만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아플지라도, 때로는 어떤 사람과 싸울지라도, 헤어질지라도 복음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내가 싸웠어. 내가 저 사람과 헤어졌어. 이런 거. 여기에도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다른 곳에서 상처를 받고 오신 분들도 있고, 온전하게 오신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요즘에는 다 상처받고 와요. 그 사람들이 그 상처에 매이면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습니다. 결국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걸어가야 될 복음의 방향을 바라볼 때 은혜를 받아요.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나보다 또 사람보다, 물질보다, 환경보다 복음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아도, 서운해도, 시험에 들어도, 내가 좀 뭔가 답답해도, 그래도 이 사람은 복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또 세워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통로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어야 되는 나잖아요. 나를 중심이라고 또 말하는 세상이잖아요.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과감하게 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나보다 하나님 중심이 되고 복음의 중심이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원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학교 끝나고 나서 1시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 이제 몇십만 원, 한 30만 원인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대부분이 풀 뽑는 거예요. 학교에 풀 뽑는 거. 이제 신학대학원 대부분 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풀 뽑는 거예요. 풀을 뽑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풀은요, 특히 잡풀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되게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뽑는 거는 괜찮은데 이것만 계속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굳은 살배예요. 굳은 살배요. 이 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탁 뽑기 시작하면 뿌리가요 생각보다 쫙 이렇게 뻗어져 있어가지고 잘 안 뽑혀요. 생각보다 강합니다. 근데 제가 이 지금 이제 과학책 이런 걸 좀 보고 있는데 거기에 풀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이 풀이 왜 이렇게 잘 안 뽑히고 생각보다 강한가? 피바람이 몰아치고 강풍이 몰아쳐도 생각보다 흔들리지만 뽑히지 않는 이 풀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냐면 바로 이 풀은요 2가지 요소로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는 셀룰로스라는 요소, 하나는 리그닌이라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셀룰로스는 뭐냐면 우리 몸의 뼈와 같은 거예요. 뼈대. 그리고 리그닌 이거는 근육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2개가 딱 합쳐져 있으면 아주 강력한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 식물이 만들어내는 이 셀룰로스가 한 1000억 톤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1000억 톤입니다. 지구 한 바퀴를 두르고도 남아요. 전부 다 우리는 사실은 이 셀룰로스에 덮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인간이 이것을 발달시켜서 무엇로 만들어갔냐면 종이도 만들고 알약도 만들었고 옷도 만들고 카메라 필름도 이걸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 액정이 있죠. 다 이 셀룰로스가 하나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이것을 누가 처음에 활용했느냐겠죠. 또 역사 찾아보니까 중국에서는 후한 시대의 체륜이라는 사람이 또 이집트에서는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파피루스라고 해서 그 종이를 만들었었고 그 파피루스가 성경이 쓰여지는 도구가 되었죠. 이 종이로 성경이 보급된 겁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은요 그 풀을 보면서 성경이 쓰여질 도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풀은 마르고 시드나 그 풀로 종이를 만들게 하셔서 말씀을 적고 그 말씀을 보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제 생각에 저는 그 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풀 같은 존재. 근데 하나님이 이 풀 같은 존재에서도 그 장점을 보시고 보이지 않는 그 장점을 보시고 하나님은 복음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이 풀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통로 삼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결론을 이렇게 맺으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받는 것은 원했는데 막상 복음을 증거하라니 부담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삼으신다면 지금 이 순간 나를 그렇게 요청하신다면 내가 아멘할 수 있는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풀이지만 나는 종이로 만들어서 성경을 보급하도록 나는 쓸 것이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바울이 오늘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복음 증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을 주셔서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63빌딩에 떨기나무 같은 불빛을 주셔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천둥과 우레 속에 빛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말도 말을 하게 하셨는데요. 뭘 못하실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 이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인류의 복음의 역사는 우리 사람을 통해 증거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음성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쓰여져 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한 이 복음을 그렇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너를 통해 다른 사람도 구원하겠다 하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감사와 그 은혜가 있다면 아멘하지, 아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 은혜를 사모하며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진정한 의미를 내가 붙들길 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오해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받아놓고 입 닫아버리는 그런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신 이유, 나를 구원하신 이유, 그 이유들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저주하는 일까지도 다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의 일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삼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